스웨덴 국왕이 작은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미리 전해졌습니다. 국왕이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은 또 그 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아주 특별한 일이어서 목사님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얘기들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그날 강단에서 하나님보다 왕의 시선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몇 주일 지났는데 왕으로부터 소포가 목사님에게 배달됐습니다. 그 소포의 내용은 십자가 하나와 편지였습니다. 왕은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왕이 보낸 그 십자가를 꼭 보고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시선 맞추고 설교하라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교회는 두 개의 십자가가 걸려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단 중앙에 십자가가 하나 걸려있고 설교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또 하나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저도 드물지만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이 강단에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죽을 쓴 설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목사로 사역하던 세상 속에서 한 주간 그리스도여 살아가려고 치열히 정말 삶을 부딪히며 살던 간에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 자주 들어오시는가? 사람들만 나의 시선에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잣대가 이 시선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까닭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때문에 에베소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지역에서건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복음, 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딴판으로 만드는, 또 바꾸는 복음, 지역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찌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은 사람이나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 복음으로 에베소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에베소에 또 머물면서, 그런 수개월 더, 그런 최소한 2년하고 수개월을 말씀을 증가하면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력 투구했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서히 변해가는 건 틀림없는데 이것에 저항하고 반격하는 세력들도 점점 더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를 대표하는 우상신인 아뎀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 상당한 부를 취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던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또 이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우상의 수입이 만연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우상을 숨기는 우상의 도시로 에베소가 아주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아데미인데요. 아데미는 모든 인간과 신들의 어머니로 모든 만물을 관장하는 또 보호하는 신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생축의 생산을 관장하는 여신이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우상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는 신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섬겼는지 우린 상상이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아데미 신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에페소스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다 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신전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장엄하고 웅장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폭이 60m에 달했고요. 길이는 120m 이상이었고 그리고 높이가 20m가 되는 기둥이 127개로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거세된 남자 사제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은 매춘부 역할을 하면서 아데미 신과 접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이 아데미 우상의 위상이 이렇게 대단하고 굉장했으니까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이 얼마나 야단스러웠을지 우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에베소 전체가 큰 소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신 아데미는 틀림없는 자기들의 신인데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믿는 예수 신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무지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이런 스토리로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우상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드는 거죠? 당연히 후자 쪽에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요 곰곰이 지금 나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 현장에서 내가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도깨비나 가전 조형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핀잔하고 질책하고 또 비판하거든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만들어져서 인간의 신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그 신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사기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사사 기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바알의 제단을 부숩니다. 이 사실을 마을 주민이 알고 지금 기돈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들었는데, 그때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 주민들을 지금 잠잠하라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 신상을 꺾어버리고 신전을 파괴한 그 기드온을, 내 아들을 바알신이 그냥 두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내 아들을 잡아 죽이든 찢어 죽이든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테니까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고 바알신이 직접 내 아들을 죽이든지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했거든요. 기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이 그와 함께하므로 그는 사사가 되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 격퇴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알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알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이건 우상이다, 안 믿는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우상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이성 친구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건강, 몸짱이 되고자 한다든지 또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또 운동 또 오락을 비롯한 갖가지 세상적인 아주 매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술해드린 이 신뢰들은요, 이것 나쁜 것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참 필요하고 또 가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건강은 말할 것 없고 또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거나 운동 또 오락하는 거나 또 세상 속에 내가 맥을 느끼는 그것들,
그건 내게 너무 소중한 건데 어떻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는가요? 목사님,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라고 따지고 반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전술한 그런 것들이,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는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우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권해서 석유 주식 500주를 사서 그것을 계속 운용해 보았는데요, 이게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것에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랐다 하면 그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은 그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만신창이되는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이 석유 500주를, 이게 석유 주식 500주를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목사님 될 테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목사님 한번 관리해 보세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잠 메가더 목사님이,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계속해서 사행했는데 계속 강권해서 목사님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뭐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타 교우들과 만남을 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방에 앉는데 주식이 올랐나 오르지 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주식이 올랐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그날 왠지 기분이 영 안 좋고, 그럼 집에 돌아갔는데 앉자마자 또 인터넷을 켜서 집에서도 주식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것 확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도 사라지고 일상 속에서도 석유 주식 이 500주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돼서 무엇보다 영적 자신의 상태가 바닥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렇게 속 시원하고 홀가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목사님이 이거를 쓰실 때와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져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많이 방해가 되고 우리 삶을 불편하게, 심지어는 고통을 받는 우리 주변 일도 적지 않습니다. 교우들 사이에도 주식 투자 문제로 가정이 심각한 위상에 빠진 얘기도 한 번씩 저도 듣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소중하고 가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의 정평이 있는 잠 메가더 목사님도 주식에 빠지니까 정상적인 영성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고백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치 그 순간은, 그때 그 시간들은 주식이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보다 주식이 더 빼앗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또 주식이 우상이다,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뭐 일상 속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려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일상 속에 지금 계속 우선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거나 지금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뺏는 것은요, 놀랍게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우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경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되어버린 순간 이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요, 매일매일 삶이 지금 지속되는데요, 계속 주식을 비롯한 세상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을 시간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요, 이미 주식을 비롯한 그 세상 것들은 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훈련을 감당하며 주의 도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삶이란 사람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 시선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한번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뺏어버려서 하나님 생각이 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비롯한 다른 것들이 이미 일상의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뺏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삶에 죽으신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요, 죽으신 하나님만 믿고 교회당에 봉사하는 자리에 내 몸을 지금 그곳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데메드리오가 말한 말이에요. 데메드리오가 말하기를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고 말하는데 그냥 도수 되겠습니까? 데메드리오가 말한 이 대상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데메드리오와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만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갖가지 우상,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내가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닌데 왜 신처럼 대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신앙자를 되돌아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